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십자가 끌어안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오나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함께 눈으로 보며 더욱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무엇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때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아멘. 숨을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필리핀 단기선교 주일 저녁에 출발합니다. 어린이들이 좀 같이 가서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또 기쁜 복음 전도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은혜를 통해 필리핀의 형제 자매들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내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갱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 우리 전가족 수련회 때는 만화로 같이 봤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이 멸망의 도시는 곧 망할 것이고 천성에서 왕이 기다리신다. 그 얘기를 딱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전도자, 그 크리스찬이 그래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 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게 철로역정의 처음 시작이거든요. 자, 진짜로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식구들을 데리고 가야지 업어 가든 메고 가든 묶어서 가든 아내와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지 지 혼자 가면 돼야 한대요. 네. 왜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이지만 듣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도시에서 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도자를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신 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구원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국은 크리스찬은 믿음을 따라 선택을 했던 것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내와 아이들을 버린 크리스찬은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크리스찬은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갈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생 정자는 말로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라합.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강변에 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성입니다.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때 가장 큰 성이고 그야말로 요새 같은 성이에요. 성벽 앞에 땅이어도 성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뭐 수원 화성 같은데 혹시 가보셨어요? 그 이렇게 산 위에다가 성을 쌓아놨는데 한 2m, 3m만 돼도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 보통 공격이라도 해보려면 3배 정도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피해도 안 받고 밑에 있는 군사들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가 해자라 그러죠. 물이 담긴 그 구덩이 더 깊이 파서 그 밑에다 사다리를 세울 수도 없고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더 희생자가 피해자가 많겠죠. 이 아군의 피해가 많겠죠. 공격할 때. 근데 여리고성은 심지어는 그 성 바로 밑에가 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우리 1장에서 같이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아니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왜 합니까? 왜 양식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걸 믿으니까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안 믿으면 양식 준비하지 말고 그냥 요단 동편에서 우리 다 같이 12지파가 살자. 못 건너가겠다. 이거 보고 양식을 준비해라 하는 건 건너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준비도 한 거고 말씀을 믿으니까 나중에 요단강도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시딤이라는 이곳, 정탐꾼을 보낸 이곳은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인데 그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발락과 발람 얘기 드렸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꼬셔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무당이에요. 이 발람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줘요. 그래서 축복하죠. 아니다. 다른 산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또 올라가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또 해봐요. 또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거듭했느냐? 발락이 발람한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려면은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많은 복채를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발락에게 꾀를 알려줘요. 모압 여자, 예쁜 여자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싹 들여보내면 이놈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냥 거의 이스라엘이 초토화 당합니다. 그 모압의 그 음행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게 어디냐? 그게 시딤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이곳입니다. 다시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면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차지하게 하실 땅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면은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면 돼요. 내 맘대로, 내 좋은 대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딤에서 다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뭐가 걸렸는지 밀고자들이 어떻게 밀고를 했는지 정체가 들켜가지고 이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정탐꾼들이 들어왔대. 그래? 어디야?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갔어. 그 여자가 누군데? 몸 파는 여자야.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간 걸 누가 봤대. 하고 이 여리고성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라합의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라합, 당장 나와봐라.
여기 수상한 놈 두 놈, 저 이스라엘의 스파이 두 놈이 들어갔다는데 너 지금 그 놈들 숨겨주고 있지?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탁 나오더니 과연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었지만 저는 스파이였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이미 그 사람들은 벌써 저 떠나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 보시면 나리들이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니 얼른 따라가 보십시오. 왔었는데 금방 도망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이 군사들이 그래? 그러면 빨리 따라가자 하고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이제 지붕 위로 싹 올라가더니 그 지붕의 3대를 들추니까 누가 있어요? 그 정탐꾼 2명이 있는 거예요. 라합이 미리 숨겨둔 겁니다. 이 여리고성 군사들로부터. 자, 라합은 자기 동족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떠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거짓말은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을만 가지고 보면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자기 동족을 팔아가지고 한 목숨 보전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라합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왜 그렇게 이 불의한 행동을 옳다고 하냐는 거예요. 자, 아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떠난 거,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을 정벌하고 정복하면서 온다는 소문이 여리고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음의 사기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싸울 힘도 없어요, 지금. 그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은 영어로 God fearer 그럽니다. God fearer. 근데 거기서 God을 대문자로 쓰죠, 하나님은. 근데 우상 숭배자도 God fearer예요. 우상은 그 맨 첫 글자를 G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God인데 대문자로 쓰고 우상은 God인데 소문자로 써요. 똑같아요. 근데 쓰는 건 그 글자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어때요? 행동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부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우리가 진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 그렇죠? 항복이라도 해야 겨우 목숨이나 살아남을까 말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서운 지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걸 아는데 그것 때문에 간담이 높고 사기가 떨어지고 싸울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항복하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요? 여리고 성 때문이에요. 성이 자기들을 왜 지켜주고 있죠? 아니 여기서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네들이 그냥 거기서 굶어 죽든지 뭐 기다리다 가겠지. 이 여리고성 보성이 얼마나 큰데요. 뭐 비축된 물자나 이런 거면 뭐 한 몇 년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버티고 있다 보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시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가나안 땅에는 심판이에요. 이 일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끝날 때까지 그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게 라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 정리하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편을 택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더 좋은 편을 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라합이 그렇게 하죠.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불난 집에 다 지금 나가야 되는, 그래야 사는 상황인데 막 옆집 사람들한테 불났대. 에이 뭐 무슨 불이나 잠이나 자. 야 불났대. 무슨 불이나 잠이나 자. 그럼 불이 안 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불났대 해서 무슨 불이나 해도 진짜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사는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그 크리스찬이 살던 멸망의 도시처럼 멸망할 것이고 반드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지만 이 세상이 그냥 둔다고 좋아집니까? 유토피아가 됩니까? 지금 2000년보다 뭐 그 이전보다 훨씬 잘 살지만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놔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할렐루야.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뭘 가가지고 좋은 얘기를 듣고 뭐 마음이 좀 편해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를.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세상 나라의 기준과 생각과 미혹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막 그냥 잡아채려고 다가옵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철저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생명의 말씀, 빛,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문제로 얽어매고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계속해서 그걸 합니다. 목적은 그래 별거 없네.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냥 한 세상 편하게 사는 게 전부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한테 이 한 세상 편하게 살다가 그거밖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눈이 붙들려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망할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망할 나라에서 같이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쫓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들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돈이 있고 없고. 여러분, 돈은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그거야말로 가장 미련한 짓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물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집니까?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이 땅에서 보답받으려고 헌신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께 붙습니까? 무슨 적금이고 보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이, 요한복음 성경을 보시면 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가 아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따라하십시오. 있고 있다고. 있어요. 벌써 시작됐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언제 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진짜 그 기도하고 구하고 성공하려고 추구하는 그것이 내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내일 밤에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요. 그거 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죠.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돈이 그래도 더 많아가지고 또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고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갔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이만큼 주십시오. 주셔도 그걸 즐길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세상 나라에 붙들리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모순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혹시 그게 없어도 산다, 안 산다? 산다.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이 배짱으로 사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너 나 무시하는데 내 아버지 누군지 아냐? 세상은 네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평가하지, 내 아버지 누군지 아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왕의 백성답게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 여호수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라합은 창녀, 기생이에요. 라합의 집은 그 성의 집도 아니에요. 이 성벽에다가 그냥 가건물도 그런 가건물이 없어요. 집이 아니라 성벽이 있으니까 그쪽을 하나 기대고 기둥 2개 세우고 거적대기로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게 무슨 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벽에다가 세면만 막고 지붕 단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 살았어요. 그런 데서 몸 팔고 사는 여인이 라합이었어요. 충격이죠. 그 여리고에서도 최고로 그냥 더럽고 썩어질 삶을 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야, 이렇게 사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을 잠들 때마다 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줄줄이 딸린 식구는 얼마나 많은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의 그 식구들이 라합의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줄줄이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식구들이 많은데 이 여자가 몸을 팔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식구들이 다 이 빈털털인 거예요. 다 그냥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남자들이 있어요. 이 집에 식구들 중에. 그런데 돈을 못 벌어오는 남자들인 거예요. 자기가 몸 팔아서 식구들 다 먹여 살리는 여자가 라합이었어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 이 여리고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 줄 거다라는 얘기가 딱 들렸을 때, 가진 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여리고 성을 의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벌벌벌벌벌 떨기만 하고 어떡하지 할 일이었지만, 라합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야, 이 지긋지긋한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그럼 내가 이제 여리고성의 기준대로 몸 팔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행동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고 뭐 또 할 거 없으니까 하고 막 으스대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 잘했다. 그럼 이제 너 가진 게 많은데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시거든요. 너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네 기준이 하늘에 있구나. 이 땅에 속한 것들은 팔고 나를 따라오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급정색, 예? 힘이 근심빛이 쌓여서 떠나가니라.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 거기서 만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진짜 따르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다는 안 되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아직 다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땅의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한 반 정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따라갈게요, 일단.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다 팔아. 그러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마음입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거짓말 했냐 안 했냐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라합이.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예요. 이 땅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저 하늘을 향한 믿음이냐. 라합이 하는 말 중에 오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실게요. 라합이 오늘 하는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맞춰서 산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안 살고 그냥 이 땅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 망하냐, 뭐가 망하냐 두려워하기만 하지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뭐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동성애 때문에 문 안 닫습니다.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는 다 동성애자였는데도 교회 문을 안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건 죄고 막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는 이 막 선동 그런 말은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그냥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 당연해요.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그날에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심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두려워하기만 하고 여리고성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어설프지만 내가 그것을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더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한테 이득이 아니고 손해인 사람은 믿음 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 거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아까워. 왜 아까워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이해가십니까? 오늘 내가 이 코의 호흡을 오늘 밤에 끊으셔도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까운 것은 내 눈이 이 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까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희생을 강요하고 무슨 막 다 믿음의 시험을 줘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에게 오늘 라합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좋은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너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길이냐, 뭐가 진짜 너에게 이득이냐,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초대에 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하여서 라합이 받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보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믿음에 눈 들어
모습대로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걸고, 그러니까 빨간 줄을 걸고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안 죽인다 그랬거든요. 빨간 줄을 걸었겠죠. 그리고 식구들한테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근데 그 식구들 중에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가장 아래 어떤 하층민의 생활을 하면서도, 야, 왜 우리가 이 성이 무너지는 걸 지켜야지,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가? 하고 안 들어오는 가족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다 죽은 거죠.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믿든 크게 믿든 믿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할지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세상이 어려우니까 형편대로 하십시오. 뭐 세상이 힘드니까 그냥 위로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많은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못 살아요.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이 멸망의 도시에, 멸망의 나라에.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우린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라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창녀 출신 이방인 라합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 오늘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 땅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재고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주님, 이 땅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걸 것인가, 하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걸 것인가 생각해보면 명백한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면 명백한데, 눈치 보고 분위기 따지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될까 안 될까 재고 앉아있으면 주님,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날에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왕의 백성답게 살며 이 땅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붙들려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정말 성공과 실패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과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오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사 여리고가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저희 때는 거의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수능 날 아침에 참 내가 고3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참으로 안 했구나. 그런 회한이 밀려오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안 했다. 근데 수능 당일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 시험도 볼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시험장에 안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1점도 못 받는 겁니다. 공부를 지가 했든지 안 했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처럼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설교 준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주시려는가?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떤 게 중요하지만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내 몸에 병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병이 있는 이 몸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녀의 인생이 위태하죠.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십시오. 기준을 달리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냥 그거 해결되고 끝나는 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께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누가 가가지고 뭐 해줄지 말지 거래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그냥 말씀드리세요. 논리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임 장관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믿어지는 대로 하십시오. 진짜 믿어지는 대로 하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은 구원을 못 받진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요단 서편의 이 땅이 자기들만 위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살 땅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은 우리 때 정도까지는 구원을 해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정도는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압니다. 옆에서 내 부모의 믿음의 기준이 이 땅에 붙들려 있는지 하늘에 붙들려 있는지 알아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늘을 보며 사는지 땅을 보며 사는지 다 안 되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늘 땅에 있는 문제 가지고 막 그냥 일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붕붕붕 하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그냥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러고 살면 그런 예수를 왜 믿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소속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왕 믿을 거면 위대한 믿음이 되십시오. 어설프게 믿어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어설프게 믿으려면 안 믿겠다고 하는 자녀들 낳지 마시고, 위대하게 믿어서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산 한 100억씩 벌어서 주면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망쳐요. 이 땅에서 잘 벌어가지고 잘 줘도 망친다니까, 그게 아이들을. 예수 잃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도 되셔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준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일단 하늘의 기준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내지 말고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늘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의지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고 내 자녀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늦은 것이 없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딘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다 주여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 살아남고 이 땅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들어와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고 안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이, 여기 창녀집인데 뭐 그러면서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자기 누나든 동생이든. 이 여리고 성벽에 기대서 다 운막 갖고 그냥 헐어질 이 초라한 집에 왜 들어가? 저 성에 올라가 있어야지.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만 살았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데 싸잡아가지고 뭐 교회가 썩었다는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소리입니다. 누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교회는 인간이 뭐 그렇게 한마디로 보내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은혜 받은 게 그거였어요. 야 박병기야, 너라는 인간이 다윗 목사 그 완장 떼고 네가 이 서일교회에 이름 석자 올려놓을 자격이 있냐?
너에게. 네가 행한 그 선으로, 네가 했던 설교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뭐 10시간씩 기도를 해가지고 네 이름 교회에다 올려놓을 자격이 있냐?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렇게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중에 한 명도 무슨 기여금 내고 들어온 사람 없고 열심히 해서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믿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원리가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여기서 정말 저 세상 가운데 썩어질 그 모든 고난 속에 힘들고 눈물 지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회복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우리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우리는 이미 교회고, 주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사역하시는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여기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는 세상에서 농담하는 사람들 가심으로 정말 한마디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우며, 교회는 이미 정말 온전한
그래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영원히 슬퍼하는 것은 할 뜻 아니에요. 슬퍼할 줄 아는 것,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이 땅의 슬픔을 압니다. 저희 인생의 고난을 통해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합처럼 기구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겪으며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상처나 억울함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별일 없이나 살았으면 하는 솔직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별일 없는 노후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일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 이 코의 호흡 끊어질 때까지 주님의 일에 쓰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쓰시는 게 주님의 계획인 줄 믿사오니 기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건강과 물질과 돕는 손길과 동역자가 무엇이든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혹시 안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 믿음으로 끝날까지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라고 기도하며 그 자로